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23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2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목에 칼을 두라. 내 목에 칼을 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서 23장에서는 우상과 음행과 귀신, 이것을 경고합니다. 잠언서 23장 1절 이하에서 네가 정치인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네가 관료들과 식사, 애찬을 같이 하느냐, 왕과 함께 식사하느냐, 식탐에 빠지지 말고 음식의 맛에 빠지지 말고 음식의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네 목에 칼을 두라. 명령하십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우상,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경제 우상,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땅의 우상,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제23장 17절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땅의 것을 추구하여 땅의 것을 성공함으로 유물로 우상을 만들어갈 때, 물량주 우상을 만들어갈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갈 때 너는 우상에 빠지지 말라. 악인의 형통,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멸망에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든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 악인의 성공, 십계명을 파기시킨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혜와 명철을 잘라버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혜, 명철, 모략, 지식,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을 잘라버린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은 죄다. 악인의 형통은 죄다. 잠언서 21장 4절 악인의 형통 니르, 원어가 니르. 악인의 형통 니르는 땅입니다. 땅, 대지입니다. 대지, 땅 투기. 악인의 땅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의 결과는 하나님의 좋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좋을 때에서 심판받을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공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와 명철을 잘라버리고 성공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잘라버리고 성공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비슷해서
그리스도, 엘레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잘라버린 성공자들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좋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좋을 때가 기다리고 있다. 기억할지어다. 오늘 잠언서 제23장 첫째, 우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탐을 통한 우상, 경제 우상, 악인의 땅 우상, 재판관의 사기 재판, 의인을 악하다고 재판하는 자, 악인을 선하다고 재판해 주어 땅의 뇌물로 성공을 누리고 있는 재판관, 잠언서 24장 23절 이하여서 악인 사기 재판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 하나님은 우상을 경고하십니다. 내 목에 칼을 두라.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 목에 칼을 둘지어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7절 잠언서 제23장 27절 음행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음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사탄의 노력질, 사탄의 미혹,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제23장 29절 31절 32절 술에 취한 자들, 탐욕, 우상, 탐심, 우상, 식탐, 우상, 그리하여 술 취한 자들, 결론적으로는 독사의 먹잇감이 되리라. 뱀의 먹잇감이 되리라. 땅에 우상을 만들고 땅에 음행에 넘어진 자들, 마침내는 독사, 뱀꼬리, 사탄의 뱀꼬리로 전락하리라. 사탄의 뱀꼬리, 전락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네 목에 칼을 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 네 목에 칼을 두어 십자가 신학을 지켜라.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서는 십자가 원수, 십자가 원수, 십자가 원수, 십자가 원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는 자들이 많다.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잘라버리는 자들,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가 많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마침은 멸망. 저들의 신은 배때기, 저들의 신은 창자. 저들이 자랑하는 영광은 부끄러운 것, 부끄러운 것. 저들이 자랑하는 성공, 부끄러운 것. 저들이 자랑하는 소유, 부끄러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십자가 원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들의 마침은 멸망,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십자가 신학이냐,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십자가의 원수냐, 십자가 신학입니까? 신학?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 원수, 십자가를 땅에 던져버리고 밟아버리는 십자가 원수, 어느 길에 섰습니까? 어느 길에 섰습니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음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억해야 합니다. 38선을 기점으로 하여, DMZ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 유물로 김성사상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짐승사상입니다. 이 짐승사상,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짐승사상은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유물로 실존주의자들의 철학입니다. 유물론 실존주의자들, 유물론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잘라버려라, 본질을 잘라버리고 내 실존이 중요하니 내가 주체가 되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말씀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려서 네가 주체가 되어 선택하라. 사상을 선택하라. 사상을 선택하라.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 사상 선택, 주체 사상 선택. 주체가 되어 성령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칼막스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같은 고깃덩어리만 남았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나니 짐승과 같이 고깃덩어리만, 육체만 남았습니다. 이리하여 주체 짐승사상, 주체 짐승사상입니다. 네가 주체가 되어 영혼을 죽여버리고 선택하니 개가 되는 사상입니다. 돼지가 되는 사상입니다. 뱀꼬리가 되는 사상입니다. 그리하여 역설에게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통하여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뱀꼬리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통하여서 독사의 새끼라고, 짐승 새끼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기억하여 짐승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공산주의 기억하여 네 목에 칼을 두라. 네 목에 칼을 두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유물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교회에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교회에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만문이죠. 우상을 교회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 제8장과 9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때는 벌써 에스겔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포로가 된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와 네 백성이 어찌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바빌론의 포로가 된 원인, 이유, 이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70명의 장로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장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금송아지 우상을 교회에 세우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8장 11절 이하면, 에스겔서 8장 14절 16절 이하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우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제사장들을 보라.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25명을 바라보라. 저들이 태양을 행하여, 태양, 하늘 태양을 행하여 우상을 행하여 절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라. 목격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회자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단무서 우상이 있는 것을, 단무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로 보낸 이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부 북한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23장에서 우상을 경계하고 있으며 음행을 경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귀신, 독사, 뱀꼬리, 귀신이 되지 말라. 귀신, 뱀꼬리를 따라가지 말라. 사탄, 뱀꼬리를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물량주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성공주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것은 유물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물론 메시지.
물량주의 메시지는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저들의 신은 배때기, 창자, 저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때기, 창자입니다. 창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물량주의 메시지는 유물로 공산주의 메시지와 같은 뿌리입니다. 물량주의 메시지로, 기독교가 물량주의 메시지로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물량주의 메시지로 어떻게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물량주의 메시지로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까? 회개할지어다. 오늘 21세기 적화된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적화된 나라들.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이들이 중심이 되고 있죠. 사실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중국에는 선교사님들이 언제부터 들어와서 선교했습니까? 중국의 선교한 역사, 사실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벌써 AD 600년대에 경교, 기독교가 벌써 중국에 들어왔죠. 네스토리우스, 이들의 선교를 통하여 벌써 기독교가 중국에 60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차치하고 근대에 와서 중국에 언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까? 17세기 천주교에서 파송한 예수의 선교사들 벌써 17세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지역에서 중국 선교사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조선 유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성경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번역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도 받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세례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운데 이성훈 선생, 서상윤 선생, 중국에 가서 성령을 배우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중국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물량주의 기독교, 중국이 복음으로 접한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신학을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순교신앙으로 준비하지 못하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처럼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를 땅에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배때기 창자가 저들의 신, 저들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배때기 창자, 물량주의 메시지가 될 때, 금송아지 우상을 모실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49년 장개석 총통이 밀려나 모태토 공산주의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중국을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 공산국가 저 집단을 대체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지어다. 러시아 1917년도에 공산주의자 렌닌이 러시아를 공산화 붉은 마술로 삼켜버린 그 당대에 러시아는 어떤 국가였습니까? 어떤 나라였습니까?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천주교의 한 일파죠. 러시아 정교회는 천주교회와 갈라지면서 생긴 한 일파죠. 그때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로마 바티칸 천주교, 그리고 동방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 이들이 나누어졌죠. 이때가 11세기죠. 이리하여 러시아는 동방정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1917년도에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집어삼킬 때 그 전에는 러시아 정교회로 러시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917년도에 유물론 공산주의, 칼막사의 유물론 공산주의가 러시아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볼셰비키 당이 잡아먹어버린 거죠. 볼셰비키 당 잡아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러시아 공산국가, 렌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공산국가로 적화시키고 마는 것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도, 십자가 신앙 기억해야 질문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를 땅에 던져버리고 밟아버리는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물량주의로 따라가, 유물론을 따라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 십자가 신학을 지킵니까? 십자가의 도를 지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와 주사파, 북한의 주사파, 김성사상 주사파, 대체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유물론 메시지, 물량주의 우상 메시지, 금송아지 메시지, 목표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 목표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로 이 유물론 메시지, 땅에 속한 메시지는 뿌리가 유물론과 뿌리가 같습니다. 한 통속입니다. 한 동아리, 한 통속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물론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땅에 속한 메시지를 전할 때 북한의 공산주의가 청와대를 들어오도록, 서울 한복판을 점령하도록 동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됩니다. 카페트를 깔아주는 자가 됩니다. 남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됩니다. 카페트를 깔아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 제23장 네 목에 칼을 두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유물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성공주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식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교회 안에 세우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서울 청와대 한복판으로 공산주의가 들어오도록, 주체사상이 들어오도록 카페트를 깔아주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하여 네 목에 칼을 두라. 칼을 두라. 기억해야 합니다. 엄녀, 잠언서 23장 27절 엄녀가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동성애가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간통사회가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짐승성애가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네 목에 칼을 두라.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를 타락시킨 세 가지, 이것이 우상, 음행, 귀신, 이 세 가지, 이걸 발 아래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우상 앞에 밟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우상을 밟아버리느냐, 발 아래 밟아버리느냐, 뱀과 정갈을 발 아래 밟아버릴 것인가? 오늘 영적인 전쟁터의 시험을 기억해야 하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발 아래 밟을지어다. 뱀과 정갈을 발 아래 밟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우상, 인류를, 세계를 어떻게 타락시켰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여기서부터 타락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땅이 혼돈하다. 두 번째, 공허하다. 그 결과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리더라. 어둠의 세상, 21세기 어둠의 세상, 21세기 타락한 짐승문화가 어둠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짐승문화, 첫째, 다신호, 다원주의,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이것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이것이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절망을 만들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옥해양님,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예언하셨습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더라. 바로 이것은 다신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허하더라. 비었더라.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를 땅에 던져버리고 밟아버렸으므로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라오디게아 예배, 예수님이 없는 사대교회 기적, 죽은 믿음, 거짓 믿음, 공허, 예수님이 없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상, 음행, 귀신, 이 세 가지 세계를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지자들 중에 제일 정확하게 깨달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 타락의 역사를 선지자들 중에 가장 정확하게 깨달았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예레미야가 다시 선포하여 예레미야 시대에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바빌론 포로의 재물이 될 자들아,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외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이 깊은 이에 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세기 1장 2절을 선포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처럼 십자가를 땅에 밟아버렸습니다. 저들이 맞추면 멸망, 저들이 배때기는 자기들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그러므로 저들의 자랑하는 영광, 저들이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영광, 저들의 부끄러움,
부끄러움이 들어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절을 선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낸 것이 예레미야 2장에서 정확하게 풀어냈습니다.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장 8절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런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8절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더라. 가슴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가슴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선지자는 바알 우상 이름으로 선포하더라. 바알 우상? 선지자가 바알 우상 이름으로 예언하더라. 이리하여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에 그런 대신 하는 생수에 그런 대신 하는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가슴에서 버리더라. 자기들의 예배드리는 처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쫓아내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바알 우상, 음행, 귀신, 바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폭로시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바로 이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선포했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 가슴 속에서 쫓아내버린 공허한 시대, 혼돈, 공허, 다시노, 우상, 다시노, 혼돈, 그 결과 하나님을 버렸어. 공허한 시대, 혼돈, 공허, 이리하여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어둠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4절 어둠의 시대, 들나귀의 타락한 진성문화, 발정한 들나귀가 음행하듯이 진성문화로 타락한 21세기 간통, 동성애,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짐승성애, 시체와 더불어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것이 곧바로 예레미야 2장 24절 발정한 들나귀의 언행입니다. 우상, 음행, 정확하게 예레미야 사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목에 칼을 돌아 외쳤습니다. 십자가 신앙,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도, 바울 사도의 목숨을 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울사도의 십자가의 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합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저들이 타락하자 다시는 다원주의 이것을 폭로시킵니다. 2장 28절에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었던지 예레미야가 폭로하는 신들 온 유다 성읍 온 유다 성읍 성읍의 수 온 유다에 있는 성읍 도시의 숫자만큼 신들을 만들었더라 우상을 만들었더라 신들을 만들었더라 다시는 다원주의 예레미야는 폭로시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38선을 기점으로 하여서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이때 어떤 메시지를 외칩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 신앙 종교개혁자들처럼 십자가 신앙을 외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처럼 십자가를 발 아래 던져버리고 발 아래 밟아버리고 십자가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밟아버리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까? 성공주의로 나가는 자입니까? 저들이 맞추면 멸망이라 저들이 맞추면 지옥이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2절 네 목에 칼을 두라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성전에서 제거시키기 위하여 내 목에 칼을 두라. 간통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동성애하는 세상에서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세대에 내 목에 칼을 두라. 진리를 외쳐라. 진리를 외쳐라. 뱀꼬리가 되지 않게 독사의 새끼가 되지 않게 내 목에 칼을 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통하여 그 당대에 가장 성공한 무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가장 성공한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들아 대리석 하나라도 예루살렘 성전 대리석 하나라도 도리에 돌이 남지 아니하는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상, 음행, 귀신 이 세 가지 세계가 인류와 잡아먹힌 기독교의 사 그리고 세계 역사 이것을 창세기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밝히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고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폭로시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성공주의로 나간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성공주의로 나갔던 하나님의 선지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먼저 죽이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저 성공주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성공주의 선지자, 물량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유물론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냐, 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예레미야야, 저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알려준다. 저 하나냐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응한 줄 알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역사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 역사상 우상, 음행, 귀신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정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를 발열에 밟아버린 역사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폭로시키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을 향하여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킨 결과 타락한 세상, 바로 이것이 세 가지로 표현하면 우상, 음행, 귀신 이렇게. 이게 몇 절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우상, 음행, 귀신 예수님이 폭로하시니 십계명을 버린 결과 이렇게 타락한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타락의 내용, 음욕, 음행, 우상, 탐욕, 탐심 이 모든 결과,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십계명을 잘라버린 인간 타락한 가슴에서, 마음에서 나타남을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 사탄이라고 다시 폭로하십니다. 사탄, 귀신이 이렇게 십계명을 잘라버리게 만들고,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게 만들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게 만들어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옛뱀이 이렇게 타락시키는 것을 예수님이 폭로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 두로와 시돈에 가서 귀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리스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리스 여자, 헬라 여자, 그리스 여자. 그리스 하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라버리고 그리스의 철학이 창세기 1장 2절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혼돈하는 물체, 여기서 가이아의 신을 만들어내고 우라노스 신을 만들어내고 크로노스 신을 만들어내고 제우스 신을 만들어내고 그리스에서 다신론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라클리토스 유물로, 탈레스 유물로, 아리스토텔레스 유물로, 엠페도클레스의 유물로 다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처럼 제우스가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짐승. 욕정을 채우고 나서 또다시 짐승이 귀신으로 됐지 않습니까? 유럽처럼 윤회설을 가져오는 윤회설을 가져오는 그리스처럼 유럽처럼 아리안 족속들처럼 이들이 인도에 내려가서 힌두교 종교를 만들고 윤회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인도에서 태어났던 BC 6세기에 태어났던 석가부다가 이 철학에 이 타락한 문화에 희생타된 석가부다가 유물론에 빠져버려서 신은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신은 없다고 이렇게 미혹에 떨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불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무아. 나는 없다. 이리하여 윤회설 석가부다도 인용했지 않습니까? 힌두교가 만드는 윤회설, 그리스가 만들었던 제우스 신, 짐승으로 변하고 짐승이 다시 신으로 변하는 윤회설, 그리스 아리안 쪽에 만들었던 이 윤회설, 바로 이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여기에 또 희생태가 되어서 제물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영혼회기, 니체가 만들어냈던 영혼회기, 영혼토록 윤회한다. 타락한 시대, 철학, 우상, 그리스의 우상, 그리스의 신들의 옷을 다 벗겨버리는 나체문화, 우상 그 배우의 귀신, 그리스 배우의 귀신, 기억해 없는 이 귀신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그리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그리스 여인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 여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지역에 살더라. 수로보니게
수로는 수리아죠. 수리아. 이제까지 전쟁이 일어났던 수리아,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 한때는 로마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중해를 석권했던 페니키아. 바로 지금은 예수님 당대의 페니키아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지. 에스겔서 28장 에스겔 선지자가 페니키아, 두로시던 페니키아에 대해서 네가 잿더미가 되리라. 잿더미? 바다에 안전자여 지중해를 점령했던 페니키아, 네가 잿더미가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28장 29, 30, 31 계속하여 심판했죠. 그처럼 이제 페니키아는 로마에 멸망받아서 비참하게 되어버렸죠. 이리하여 로마의 하나의 지방 도성이 되어서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 여자가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그리스 철학을 멸망시켰던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다시 눈을 만들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유물론을 만들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그리스 여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내 주소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개야,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지겠느냐? 예수님은 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 문화를 만든 그리스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 사상, 공산주의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 사상, 무슨 사상이라고요? 짐승 사상입니다. 개가 되는 짐승 사상, 돼지가 되는 짐승 사상, 뱀꼬리가 되는 짐승 사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서 그리스 여자를 향하여 짐승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그리스 여인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청했을 때 예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세계 21세기 짐승문화, 우상,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귀신, 이 세 가지가 세계 역사를 잡아먹는 것을, 세계 역사 멸망시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상, 음행, 귀신이 어떻게 기독교를 밟아버리는지를 대한민국 교회는 다시 확인하고 숙지하고 발 아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나타날 것이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능력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뭐가?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도, 선교자가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 신학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선교자 마르투스 선교자가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 마르투스 선교자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예수님의 명령 말씀 그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으니 은사들이 나타났으니 많은 은사도 나타났으니 기적의 연사도 계속 사도행전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 신학,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마틴 루터가 외쳤던, 존 칼빈이 외쳤던, 필립 야콥 샤페르가 외쳤던, 존 낙사가 외쳤던, 존 웨슬레가 외쳤던, 요나단 에드워드가 외쳤던, 존 위클리프가 외쳤던, 야누스가 외쳤던 점인걸리 순교자가 외쳤던, 사보나롤라 순교자가 외쳤던, 윌리엄 틴데이 순교자가 외쳤던 십자가 신학, 십자가의 도, 이것을 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을 마치고 디아스포라로 생활했던 무리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국으로 돌아갔으니 이리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사운동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예루살렘 도시에 첫째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계속 회무가 진행됩니다. 이 첫째 총회, 국제적인 국제 총회, 예루살렘 첫째 총회에서 계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음행하지 말자, 우상숭배하지 말자,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지어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아, 너희의 마침은 멸망 지옥이다. 너희의 자랑은 부끄러운 성공이다. 부끄러운 유물론이다. 부끄러운 유물론 주체 사상이 아닌가. 너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때기 창자가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배때기가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기억하라.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시대를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책망하셨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타락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면 순교자가 되라. 십자가 신학, 십자가의 도, 마르투스
순교신앙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기독교여 기억해야 합니다. 38선을 기점으로 하여 유물론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이때에 잠언서 16장 4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타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을 위하여 악한 자를 준비하신다. 악한 자 라샤 만드시다. 팔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만드셔서 악한 날에 준비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문제가 아니라 김일성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상, 엄행, 귀신을 따라가는 초대 교회가 문제입니다. 21세기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따라가 시대정신 다시는 다원주의 유물로 진화로 김생문화 간통 동성애 동물과 간통하는 동물성애 아동과 간통하는 아동성애 딸과 간통하는 딸성애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엄행, 귀신이 밟히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아나니아 삽비라 오순절에 얼마나 체험의 역사를 가지고 간증만이 했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하여 성경이 밝히는 것은 사탄 충만 이리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 사도 발밑에서 적사했으니 귀신 충만 마귀 충만 사탄 충만 아나니아 삽비라 귀신 우상 엄해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할지어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네 목에 칼을 두라. 잠언서 23장 1절 2절 우상을 이기기 위하여 칼을 두라. 엄행을 이기기 위하여 칼을 두라. 간통사에 이기기 위하여 칼을 두라. 동성애 사회를 이기기 위하여 칼을 두라. 귀신을 발 아래 밟아버리기 위하여 칼을 두라. 사탄의 미혹에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칼을 두라. 할렐루야.